너무 귀한 날 알미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는 제 손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손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제 손이 굉장히 좀 못생겼어요. 이게 골절이 되기도 하고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손이 너무 시커먼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시커매진 거예요. 어제 뜨거운 물에 손이 들어갔더니 약간 손이 시커매졌어요. 저는 이 손이 시커매지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손을 잘 안 씻었으니까. 동의 안 하시는가요? 많이 저하고 씻지 않는 분들, 눈이 마주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수길 집사님 같이 손을 안 씻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을 그러니까 씻으려면 우리 어린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뜨거운 물에 물을 집어넣어요. 어머니의 강제로. 그리고 손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뭘로 손을 이렇게 문지르죠? 돌로 문질러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금 저희가 형편이 좋아지니까 수세미 있죠? 수세미를 가지고 손을 문질렀어요. 그러면 손이 반질반질해서 손이 깨끗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손이 좀 지저분해지다, 좀 더러워지면 계속 물을 담가요. 이게 이제 문명 사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세미로 제 손을 문지른 거죠. 그러면 손이 잠깐 깨끗해졌다가 좀 지나게 되면 손이 또 시커매지고 손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40년 넘게 잘 몰랐어요. 항상 손이 그래서 시커멓고 갈라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로션 바르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너무 그냥 당연한 이야기 같죠. 로션 바르라. 그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물론 로션을 바르긴 발랐어요. 그런데 그래 로션을 발랐어요. 그래서 바르긴 발랐지만 이게 손이 그래서 회복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성도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크림을 바르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크림을 바르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 피부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돌로 문지르고 수세미로 밀다 보니까 피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햇빛이 강한 빛이 들어오면, 물이 뜨거우면 이 색깔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더러워지면 수세미를 미는 게 아니라 물을 씻고 가볍게 씻고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발라놓으면 외부의 햇빛으로부터 또 어떤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되니까 손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근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로션을 바르고 또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했더니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만나면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나 깨끗한 손. 예전에는 왠지 이렇게, 그리고 험악한 남자들을 보면 이렇게 또 피는 거죠. 약간 위협을 주기도 하면서.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제가 40년이 넘게 이 사실을 몰랐다가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선크림을 바르면 된다, 로션을 자주 바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양육을 참여하면서 이런 알미 기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볼 때는 상처 없이 그 어떤 유복하게 어떤 무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볼 때는 그것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는 이게 너무 뭐 하고 있나, 왜 이렇게 저렇게 더럽게 사나,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라지고 뭔가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공부도 이야기했고 교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과거로부터, 아픔으로,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양육이 우리 자신을 깊은 알무로 인도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양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생각할 때는 교회를 아주 처음 다녔던 사람들에게 모든 게 신기하게 다 좋은 것이지만,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기성교회에서 교회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 양육이 또 시시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배우려고 그렇게 양육을 배워, 기쁨의 동산교회 온 이유는 양육을 받기 위해서. 딱 봤더니 교재 이 1번, 2번, 3번 내용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강의로 쭉 이루어진 것들이고, 내치가고 3단계, 4단계 쭉 지나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양육은
단순한 지성의 삶을 뛰어넘어서 전 인격의 암, 우리의 삶 과거로부터 해석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양육이다.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고 또 성도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랬던 것들이 이제 이 양육을 참여하게 되는데, 교육자다 보니까 이제 강의하는 자리로 참여하게 됩니다. 양육 4단계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리더 수양회를 이제 제가 맡아요. 그래서 리더에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강의의 좀 내용의 컨텐츠를 바꾸기 위해서 목사님께 우리 비전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할 때 목사님이 또 흔쾌히 수락하셔서 비전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고, 목사님의 강의가 끝나면 나는 기도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치 손이 갈라졌을 때 선크림을 바르면 된다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상처, 이해되지 못한 일들의 그 과거의 모든 족쇄들을 풀어버리는 그런 알매 주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그런 가난들, 그런 고난들, 아픔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과거는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루실 걸 생각했지만, 과거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조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되지 못하는 만남,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는 얼굴이 곰보였고, 폭력 전과를 가지신 분이셨고 술꾼이셨어요. 그렇게 삶에 무책임하게 인생을 사셨던 분.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국회의원의 딸이고 독립투사의 딸, 그런 딸로 살아왔던 이 어머니와 이 아버지의 만남,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두 사람이 왜 만났나 했더니 저를 태어나기에 만났다. 여러분 생각할 때 마치 다 누구나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들렸던 이야기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가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겪게 하셨다, 겪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려졌어요. 이 이야기가 저를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그 부모님이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곰보이셨는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죠. 저희 어머니를 만나는데 저희 어머니를 같이 만나는 방식은 늘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맞았는데 눈이 튀어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 눈을 다시 집어넣는데 실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본 아버지는 너무 술 취해서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머니는 한쪽 눈이 이상하고 뭔가 초라하고 초췌하고, 그래서 학교에 부모님이 불러오라는 이야기를 하면 늘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부모님이 바쁘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좀 열심히 한 선생님이 있어요. 집을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곤란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집이 남의 집 새빵살이, 그리고 초가집, 무너지는 초가집, 그리고 남의 문중의 산과 논을 밭을 관리해주는 그런 문중의 산지기로 살았거든요. 저희 집이 없어요. 집도 너무 아무 갖춘 것도 없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연탄으로 바뀌었거든요. 나무를 떼고 있는 집. 그러니까 너무 집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감추고 싶은 그런 저희 집안이었고 저희 아버지였고,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겠죠. 공부도 못해서 공부를 담을 쌓기도 했고, 공부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막 김인주 목사님처럼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 사회를 비판하고 이런 가난과 고통을 준 아버지를 원망하고 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예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학력의 이야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너무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정말 이런 열심으로 인해서 저는 목사의 길을 갔는데,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 구원과 성경의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열이 띄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저의 그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면 왠지 그 이야기는 피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저는 결혼 때 발목을 잡더라고요. 나는 자유했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 이야기했다면, 그 바울이 말했던 그 예침과 저의 삶에는 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왠지 저는 자신이 의기소침해지고 제가 작아지고, 저는 주의 일에 쓰여지지 못할 사람같이 생각하고, 저는 결혼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이 쓰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열등감과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보게 되면 집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학력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돈 이야기 나오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얼른 빨리 화제를 전환해야 돼요. 뭐 어떤 이야기? 제가 잘했던 이야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변화됐던 이야기, 전도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저를 증명해야 돼요. 자꾸 제가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에 왔을 때도 이제 제가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배우면서 제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또 강의하면서 사람들과 나누면서 또 자신이 자유로워지는데, 또 이 강의를 주면서 한 커플 더 벗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 왔을 때 저는 이 가지고 있는 제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깡패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의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공부했더니 저렇게 신학을 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길들은 그렇게 공부할 때 막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막 열심히, 그래서 30대가 넘어서 공부해서 겨우겨우 이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끝에서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제가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교회 와서 사역의 스토리는, 학교에 가는 이야기는 아주 짧게 넣고, 제가 그동안 전도했고 기도했고 했던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분량해요. 왜? 그걸 통해 저를 증명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 내 이야기들, 가난한 이야기, 내가 배웠던 학업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계속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에 처음에 왔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딱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학교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제가 그거 말이야, 내가 예전에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고 계속 나를 변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학교를 못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이런 이야기 하면서 왠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각오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한 것들. 늘 이게 저에게 족쇄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쓰셔라는 어떤 등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지만. 그래서 그 복음이 모든 걸 자유케 한다는 것들이 제 자신이 이렇게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런 이야기쯤이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 고백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감추고, 그래서 어느 데 이야기하냐면, 제가 성공해서 그랬던 이런 거잖아요. 최만서 목사, 그랬던 목사가 굉장히 유명해졌더라. D.L. 무디처럼 막 이렇게 뒤에서 놔주는 반전의 이야기로 그때쯤 고백하는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 수양이 참여하면서 제 자신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자유해지게 되면서 정말 내가 있는 이 이야기들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자유해지니까요, 완전히 자유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여전히 열등감과 깊은 상처와의 싸움에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와 그 나눔을 통해 철저하게 제 자신을 증명하게 되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은 자유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떳떳하게 이야기하잖아. 나는 이런 삶이 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되면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와 같은 상처, 저와 같이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청년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등록을 했다고 하잖아요. 결정을.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네.
유명한 엘리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같이 깊은 삶의 상처와 아픔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겪게 하셨던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상처는 뭐라고요? 자산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저는 복음으로 들렸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어린 시절에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고, 또 보디발의 요구에 따라서 뿌리치자가 감옥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하는 인생관, 구원관이 거기에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큰 뜻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 자신을 팔았던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라는 것들, 그가 인생을 이제 살아갔던 그 모든 과정들은 먼저 하나님이 겪게 하셨던 이야기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분명한 알므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암 때문에 그는 복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았고 형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깨닫게 하는 알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대한 그 분명한 알미,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현장에 저는 양육 4단계를 마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양육 4단계 거치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몰라요. 4단계 그 시간 동안에 간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나에게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조각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이 무력해지고 정말 열등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 건지를 우리 4단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이 양육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러면 멋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산교회에서 이 양육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를 위해서, 저를 바꾸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과거로부터 자유해지니까요, 미래로부터 큰 불안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를 만나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쓰시냐 이렇게 저를 용기를 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양육의 이 과정에 기쁨의 동산교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내 인생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는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료받는 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럼 마음 잡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